선제별론이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실현과 축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옷과 정한 멸류관에 대해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복구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대표적인 종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사단에게 패를 당하면서 그슬나무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되던 일이 인간정말에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패를 많이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시작은 스가랴 1장에서는 2000년 10월 24일에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 3장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정말에 첫대기의 사자가 나와서 인간정말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도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으로 21세기에 나와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때왕청 경륜 속에. 그래서 이것이 응하고 있으며 또 응하고 일부는 응했으며, 이것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종에게 역사할 방법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예정하신 가운데 시대적인 전환기가 올 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율법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은혜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인간적으로 은혜시대에서 환란장 심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때 이 시대적인 전환기가 또 여기에 3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언은 이사야 59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것을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을 강권으로 들어쓰는 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이 응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3장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또 스가랴 6장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대기의 사로 인정된 종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이 순회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제단을 스가랴 4장에서는 숙문대 제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실제 계시록대로 이를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제단은 숙문대 제단의 첫대기라는 것이 스가랴에서 밝혀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전에도 다 응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간 정말에 되어질 정도 성경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은 말씀에 응하는 종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할 때마다 제가 시대적인 사명자를 얘기하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양심시대에 노아가 사명이 돼서 노아의 방주를 타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약신앙시대에 4천년 시작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줬을 때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줄 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못 박혀 들어가시면 안 되면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이라 예수님 그 중장가 나서 영원 가서 죽어서 영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정에는 죽지 않고 섹스하고 주한편을 성천하여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부분으로 완전한 축복인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구원도 인간 정부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법을 완전히 이렇게 통달시키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변론하게 되는데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극심한 마귀의 사탄이 대적이 되므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에 되어져서 21세기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환일에 참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언된 것을 수없이 수없이 많이 예언됐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도 또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면 적대중앙교회 이제는 인터넷에 쳐들어가면 거기에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엄청난 많은 성경교회 다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본문에 응하는 과정만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그래서 그냥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들어오시니고 그 천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가 왔을 때 사단이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책망을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종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 종에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마귀를 들어서 인격을 분열하고 또 인격을 장성시키고 또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여기서 그슬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멸시 천대를 받고 이제 조롱과 비소를 받는 이런 과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만왕왕이 되시기까지는 얼마나 멸시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육적인 형제들도 안 믿어졌고 자기 고향에서도 안 믿어주는 예수님이고 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만 섰죠. 인간종은 바로 그 길을 가게 되는 종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는 여호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총감독은 스룹바벨이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기서 대표적인 종이 이제 나올 때를 얘기한 것인데 아주 사단이 극심하게 이제는 시련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면 사단을 책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이 이제는 그릴나무가 됐는데 이때 하느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하겠죠. 더러운 옷을 것은 많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 참소가 바로 이제는 짐승홍대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참소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도 허락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해서 했더라도 마귀가 이게 극심하게 한 거를 실현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그 종을 인정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복록적 기심으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시발점이 이제는 청명철이면 소년이 하나 나와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것도 성경대로 다 응한 사실이고 3장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사할 종이 3장 8절에 순회종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격가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를 취하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과거에 했던 사람들을 여기 가서 빗대서 자기라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한 때에 이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겸손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 있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들었을 종이 나오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가 남을 살리는 역사죠. 그 사랑에 살리는 역사를 하는 종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쓰는 날이 오는데 4절과 5절이 여기 이제 곧 이제 이 응일 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였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 세 번의 마귀를 이제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났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죠. 군대장관과 혀서 변론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되면 다 누명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은 신부 자격에 신부자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왕의 자격을 가진 종이어야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황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세계 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오늘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이 이겼죠. 그래서 뱀이 지금 변을 성취하여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 동안에 말세 사명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때 가서야만 완전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종이 전산들의 역사하려면 이 왕권을 받지 않고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 말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의 신임이 임박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죄가를 지는 일은 원자가 다 사멸됐기 때문에 원자와 사범자가 다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되니까 사망 권세도 이 종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을 뜻한 것인데 그 종에게 주는 세계통일의 권세가 바로 정황관을 씌우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조씩 응하는 과정 속에 이걸 이겨야 되는데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천사가 수종되는 것처럼 천구천사가 동행하는 종이 되어서 최종 승리할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쉽게 말은 하지만은 이것이 긴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시작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창조한 것이고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인정받은 종이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종의 역사가 이제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기로되 방울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에 섰는 자에게 중에 왕래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긴 사명자를 세우는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사명자인 말세 사명자의 대표적인 종을 뜻했다. 쉽게 얘기하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다고 그랬는데 그 두 증인 중에 권세 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는 두 강남나무 가진 종이 건기름을 낸다고 그랬는데 인의 권세를 받아서 7명의 인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에게는 아니라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권한은 것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아울러 주심으로 주님께서 받은 권세를 이 종에게 줘서 말세 사명자의 삶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시간 4천을 일으킬 종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 순종해서 말씀의 그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다 지킨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백인족이 먼저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왕낸다는 말을 썼고 하나님께서 초 권세를 이 종에게 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가 바뀌어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삼을 종이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삼을 종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할 종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누구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이제 모세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열전원령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드리는 역사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만 그때 들었은 적이 바로 모세죠. 인간적으로 해도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들었을 종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니까 이거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죠.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다 그랬죠. 이 시대에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중생을 받아서 천국 가는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죽장고를 시작하고 지금은 맛보지 않고 변화성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가 올 때 역사할 종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다 그랬죠. 이 사람이 주님이 다 권세를 줘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에 만행 왕이 되셨고 이 종에게는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예수님이 심판주 역사를 이 종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가 이걸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언된 일이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종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옛별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결국은 요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라.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도 새순 새부대에 나온다 그랬죠. 은혜 시대의 종보다 이제는 말세 사명된 말세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2006년도 3월 1일에 응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뭐 믿어도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데 말씀을 이렇게 다 응하고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사이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을 쓸 거에 예표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17권의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성화에 쓰여야 될 종의 예표밖에는 안 된 겁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말씀의 대표가 있어서 아름다운 식을 쓰게 되고 그런데 자신의 대표로 진짜 책임권자 받아서 천사물의 역사할 종에는 다 예표다 이 말입니다. 서두지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미리 나온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21세기에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세기에 나오셨거든요. 그걸 대충 보시면 이제는 아담과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렸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까지가 또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 걸렸거든요. 그 2000년이 찬 것이 인류 6000년이 찬 것이거든요. 그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오면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 사명제는 두 감남무 두 촛대라고 계율 11장 살려긴 것은 감남무 종의 역사라는 이제는 소떼개의 사자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인간적으로 알곡을 모으는 소떼개의 사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을 못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이제는 왜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제일 먼저 사함을 받았고 또 왕권으로 인정받아서 아름다워서 입었고 또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을 정왕관을 씌웠어. 다 준비가 됐죠? 그런데 뭘 받아야 됩니까? 이제 9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들을 거라. 한돌에 7년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을 제할이 하루에 제할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주 역사인데 심판주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연대느냐? 이것이 이사 28장 1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오 시험한 도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철임지를 오셨지만 이제는 재림의 역사가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말세 사명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 종이 바로 3장 9절이 응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판주의 역사를 해서 이제 인간이 13천명을 뽑게 되고 능히 쓸 수 없는 이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를 맡기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전삼전의 알고를 모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제약이 이제 제야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전삼년 들어가서 이제 택한 종들을 모을 때 진리의 단체의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순종하고 충성과 진리되어서 인정하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말씀 무장도 됐고 인격 무장도 됐고 사랑 무장도 됐고 하나님 앞에다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입맞는 순간이 오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약을 지어서 원죄자금을 해결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되고 7명을 받음으로 변화성찰 몸이 된다. 그래서 7명의 역사가 이만종이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한데 7년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7년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 앞에는 7명을 받는 것이다.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 그랬죠. 이거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종들이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반 중에 이제 1개월부터 37개월 동안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되면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 시작은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이 되지만 세계적인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선의 역사죠. 그 일이 이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얘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다 초대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를 뜻했고 무화과나무는 육적 유대인을 뜻했는데 육적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근데 이때 되면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 떨어진 종들을 온 세계에서 초청을 하고 온 세계에서 이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한국에 모여들게 된 것이 성경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할 때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죠. 은과금을 싣고 다 동방 땅끝인 한국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때가 바로 전산년의 14만 4점을 모으는 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역사가 없으면 참된 기독교의 정로가 아닙니다. 쉽게 어쨌든 신앙의 정로는 아니를 분별하려면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교도라는 사람이 물질에 현혹됐거나 여자에 현혹됐거나 했다면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니다. 깨끗한 원죄자원들과 해결받는 역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질병도 모든 것이 다 개주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질이 없는 상태한 몸이 되어야 되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첫대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생의 역사였지만 기독교가
이제는 변화 성찰할 수는 인의 권세를 받는 인을 받는 역사다. 원자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다. 거울보다 칭을 받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별히 인간적으로 마지막 종으로 쓰인 그 종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그 실발점을 이루어서 신앙의 정도를 이룰 것이냐 그걸 말씀하셨다 봐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세기 총말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라기 1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새로운 종을 들어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역성을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21세기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돼서 준비됐다. 마지막 한 일에 들어갈 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초대의 역사다. 초대의 사명자가 나오는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중간에 극심한 시련 속에 나오는 종이 이제 초대의 사대로 나와서 수혜종으로 나와서 거정의 역사로 말하면 이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 역사가 대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대행해서 왕국 권세를 이루게 되는 종이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라 했죠.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적장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 왕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발점은 바로 계시록 스가랴 3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하게 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 밑에서 새로운 사명의 결합자가 나와서 인반인 신앙 4천을 기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가랴 3장은 흉내내를 낼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성경 예언대로 되는 모든 응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완전한 사명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명제 실현과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불이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 소득의 사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